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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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유난히 밝아요, 오늘. 복습이 잘 됐나 보죠? 네. 네, 오늘 복습은 좀 이게 철저하게 저희 넷이서 분배를 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8가지 저 혼자 얘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그 팔중적 우월성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가지씩 복습한 내용을 나눠보기로 했어요. 저부터 할까요? 제가 그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아니야! 네. 잠깐만.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준비한 대로 한번 복사해보세요. 네, 저부터 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첫 번째 우월성은 그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이 상속이라는 뜻이 뭐 이게 물질적인 걸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이 어깨를 맞대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뭐 고통이나 멍해를 늘 함께 져주시고 이렇게 함께 가시는 분이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때부터 늘 함께 계셨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소유권과 주재권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세상에를 주인 되심이 그 안에 이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그렇죠. 네. 아유, 근데 아주. 세 번째로 가면서 네, 이제 좋았어요. 영광의 광채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이렇게 비추어지듯이 빛이 사라지거나 빛이 있으면 해가 있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로 본체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다 늘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 꼭 생기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틀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조합 매셔가지고 잘 빚어내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도장 만들듯이. 그래서 꽝꽝꽝 찍을 때 늘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본체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이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섭리의 중보자라는 얘기 하셨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저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섭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얘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하면서 미쉐테리온. 경영. 네, 이런 경륜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경륜과 섭리와 그리고 중보자가 이렇게 세 개 삼각 구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서 정결케 해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씻어서 뭔가 그냥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런 불순물들을 그거는 뽑아낸다는 그런 의미의 정결함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번째는 우편의 제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우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제 그때 위치가 그 문화를 섭리를 그때의 문화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했을 때 항상 가운데 우리 왕이 중재자 역할을 했었고 승리자가 항상 우편에 있었거든요. 쓰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우편에 서 있는 자로 표현을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네 이름을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이 불려지길 바라는. 아름답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는 다른 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질문하셨을 때 저희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뭐가 다르지 했는데 이거를 8개를 다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저희에게도 속한 내용에 담겨있다는 걸 이게 그래서 여쭤보셨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배우고 나서. 오늘 수업 히브리서 4강 천사와 아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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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전체를 좀 다루겠는데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 수희 학생이 질문을 하나 한 거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저도 한 주간 내내 그 질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비교급을 계속 써 내려가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가 마칠 때 천사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견줄 대상이 아니죠. 아니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비교 안 되죠. 천사도 마찬가지겠죠.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데 좀 쉽게 애들 말로 이 잽도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그것도 비교를 했을까? 그러면 수희 학생 네. 질문만 하지 말고 네. 답은 선생님이 고민을 해주시면- 해봤어요? 네?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요? 아니, 제가 그래서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계속 천사보다 뭐 천사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냐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느꼈을 때는 이때 이 히브리인들이 그 개종했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약간 뭐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치. 그들이 생각하는 그치. 최고치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거라 생각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의 과정 없이 읽으면 안 되죠. 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수희 질문 잘해야 돼. 알았어요. 수희 학생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 훨씬 지금 발전을 한 거예요. 지금 예. 9년 차. 지금 9년 차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 제가 크레스에 들어왔을 때는 네. 좀 아닌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맞습니다.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조가 아멘. 생겼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수희 학생은 좋은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네. 그 질문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도 짐작을 했잖아요. 지금. 네. 이 뭔가 이때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야 되는 독자인 개종한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뭔가 좀 신앙의 어떤 혼란에 빠져 있구나. 네. 그걸 당연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선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네.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네, 이거 찾았으면 읽으세요. 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계속 읽을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죠. 전사숭배. 여기 꾸며낸 겸손이 되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연히 다뤄야 될 주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문장을 보면 문장이 떨어뜨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겸손과 꾸며낸 겸손 네. 그리고 천사숭배. 숭배. 숭배. 여기 각각 다른 주제처럼 쓰여졌어요. 네. 근데 저렇게 쓰여지면 안 돼요. 원래 원문에 맞게 쓰여지려면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숭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마치 두 개의 주제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네. 정말 제대로.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10년간의 모든 내공을 다 동원해서 한번. 내고 10년 한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네요. 그럼 한 분이 한 번 얘기해보세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연관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 9년 차의 생각은요. 오, 뭐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좋아. 같아.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천사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그치. 깨끗하고 착하고 뭔가 막 이런 맞아, 이미지잖아요. 샤방샤방.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의 천사를 숭배,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 하듯이 이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천사처럼 그렇게 닮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니까 그런 척 하면서 살았던 거죠. 꾸며낸 겸손.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천사를 천사처럼. 숭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꾸며진 겸손.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지금 저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얘기한 거야? 연차 역시. 근데 문제는 표현이. 지금 표현이 잘 안 돼. 수희 학생 맞죠? 네, 1년 더 배우겠습니다. 10년을 채워야 되는군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영적인 열망. 열망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영적인 열망이 뭐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항상 요즘도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건 어느 시대이고 다 똑같아요. 영적인 열망,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래야 소위 시샘말로 수준 있는 신자가 돼요. 한때 우리나라의 은사주의자들의 네. 몰고 간 열풍처럼 네. 방언해야 신자 대접받듯이 이빨 좀 바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적인 열망은 환상을 보는 건데 환상 속에서 뭘 보고 싶어 하길래 환상을 보길 원했는가 하면 바로 지금 우리 수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 네. 천사들은 천상에서 천상적 존재인데 주로 여기 보세요. 주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수종 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동원되고 그렇죠. 쓰는 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소식을 전하고 그런 천사들을 열망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실상 어떤 잘못된 이해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천사가 나요, 우리가 나요? 우리가 낫죠. 예, 그러니까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천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지난주에 끝날 무렵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재벌 회장님이 아들 과외를 시키는데 막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비행기로 실어 날라다가 과외비 10억씩 주면서 과외를 시켜. 그러면 우린 당연히 누가 부러워야 맞는 거예요. 아들이 부러워. 그렇죠. 예. 그런데
누굴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과외 선생님. 과외 선생을 부러워. 과외 선생을 10억 받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 과외 선생이 난 거에 저기 총수 아들이 난 거예요. 아들이 다. 아들이 얘 훨씬 낫죠. 네. 과목당 10억짜리 과외 선생을 불러다가 가르치라 그러니 누가 난 거예요? 아들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된 영적인 열망과 환상을 사모하면서 누굴 닮고 싶어 했다고요? 천사. 천사를 닮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경지로 이해를 했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우리 현기 학생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상식선에서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천사를 봤다? 내가 거짓말을 천사다? 하는 거 아니야? 옳지. 음. 천사를 봤다? 봤다? 아니면은 환상을 봤다라고 거짓말을 봤다. 하는 근데 거지. 진짜 봤을까? 응? 안 봤는데도 그냥 봤다고 잘 못 볼 것 같은데. 꾸며내서. 꾸며내는 거 아닙니까? 꾸며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짓 방언들 많은 거 아세요? 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환상들 많은 거 아세요? 네. 사실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그렇죠. 내가 봤대는데 뭐 어떡할까? 그럼 어떻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 안 봤어. 할 수 없잖아. 어? 지가 봤대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맹랑해요. 맞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네. 다 서로 속고 속일 수가 맞아.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환상을 봤다는 거짓부렁이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또 환상을 본 사람답게 자꾸 과장을 해. 그렇죠. 종교는 늘 과열이 되고 과장이 된다는 거 아세요? 네. 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거품으로 쌓여진 중요한 동인이기도 합니다. 네. 신앙이나 종교는 항상 과열이 되고 과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냉수 먹고 항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그 분위기에 마치 그것이 좋은 신앙의 패턴인 양 휩쓸려 갈 수가 있다. 맞아요. 예. 은사주의가 왜 일어납니까? 은사주의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말씀으로 분명히 충분한 걸 아는데 뭐 하나 이렇게 플러스 원 하면 세 보여. 네. 그래서 은사주의가 신자를 계급화한다는 거 아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언 한 맞아, 신자, 맞아. 맞아요. 저기 못하는 신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렇지. 그런 거 맞아. 더 막. 성령의 그리고 은사가 많군요. 뭐 예를 들면 금식 20일짜리, 40일짜리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네. 함정입니다. 명함에 새기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 금식 예, 몇 번.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식 매퇴, 네. 맞아. 예. 장소까지 밝혀가지고 어느 기도원에서 네네네. 뭐 진짜일 수 있겠지. 예. 근데 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명함에다 박아 돌립니까? 그러니까. 어쩌라는. 그럴 이유가 병함에다. 없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원래 금식하는 거 티 안 나게 하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럼요. 우리 그런 초보적인 얘기는 서로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네. 자꾸 모두 봤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게 행위로 가면 이 은사주의가 어디로 바뀌냐면 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건 틀림없는 경로입니다. 네. 이런 꾸며낸 겸손이 은사주의로 가고 이 은사주의가 율법주의로 가서 결국은 사람을 정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된다. 네. 유사복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네네. 유사복음은 유사하다는 거지 복음이 아니에요. 네. 네? 같다. 비슷한 거. 그래서 저는 심지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카톨릭 쪽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를 해야 돼. 비슷하다. 천사 숭배랑 카톨릭이랑 비슷하네. 카톨릭은 이미 원래 복음의 내용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네. 뭐 남이 종교 뭐 거론할 시간은 아니지만은 네. 오늘 이 천사 숭배 같은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는 네, 얘기예요. 네. 맞아. 물론 우리 기독교가 좀 서툰 건 있어요. 어떤 매너 면에서 서툰 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에서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랍니다. 네. 근데 이미 카톨릭은 너무 많이 빗나가 있어. 네. 복음의 원래의 본질과. 네. 이때부터 이들은 이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겸손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네. 종교의 과열과 과잉을 통해서. 그리고 이 주제가 다른 주제입니까? 하나의 주제입니까?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다시 보세요.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정죄가 지금 바로 나오죠. 네. 자, 그러면 광호 학생. 네. 왜 정죄가 발생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은사주의로 율법주의가 되고 나니까. 당연하지. 예. 그래서 이것이 정죄로 발전해요. 정죄. 네. 예? 그럼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는 없어지고. 무의미해집니다. 네. 그래서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행위 구원. 아무리 다양한 신학을 우리가 섭렵하고 포용한다고 할지라도 네. 양보할 수 없는 주제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 어떤 신학의 논리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쩌면 너무도 원색적인 복음 같아 보이지만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져요. 네. 그래서 교회를 지금 가늠하는 몇 가지 창조론, 구원론,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기독론. 그다음에 성경관 네. 이 네 가지는 교회가 탄탄히 사면으로 벽을 둘러치고 맞습니다. 싸워야 될 네. 가장 중요한 진리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많이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지만은 더 큰 문제는 모호하게 말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애매하게 말해요. 교양이라는 이름을 더 씌우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네. 동성애 이런 것도 너무 애매하게. 그런 것도 애매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네. 예? 동성애 문제도 애매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요. 분명하게 말하되 그들조차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자리매김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죄인으로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서. 자, 성경을 좀 또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꾸며내지 마세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뭐가 나오죠? 과장하고. 정확하게 나오죠. 네. 예. 뭐를 의지하게 되죠? 본 것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나 뭐 봤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가 자기 착각입니다. 네. 나 천사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지 눈으로 봤대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럴 땐? 그럴 때 어떡할까? 아니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조 집회, 위조 집회를 갖다가 검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집회를 검사를 그렇죠. 잘 알아야 유사 집회를 금방 파악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진짜를 공부를 해야죠. 아, 역시 10년이야. 역시 이 10년 아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훈 학생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가짜가 난무할수록 가짜에 몰두하지 말고 네. 그 가짜 그 분별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를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위조지표 얘기하면서 예. 원본 공부하면 되지. 예. 딴 거 있어요? 맞아. 자, 그다음에 19절을 볼까요? 골로새 2장.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죠? 이거 지난주에 예수. 이 공부했어요. 예수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붙들지 않는 겁니까? 이게 머리를 안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네. 붙들지 않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느니라?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연결돼서 성장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보통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결국은 못할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 성경 공부 자꾸 같다. 다른데 이게 독촌지 약촌지 분간 못하고 헷갈려가지고 간식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 주워 먹어요. 네. 똥인지 뭔지. 다 험한 거.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처음엔 확 들어오고 자극적이야. 땡기고 매력 있어 보여. 산에서도 이 버섯 다루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독버섯이 예쁘대요. 외모가 화려해요. 색깔이 찬란하고. 예. 근데 그게 거의 다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어우,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도 사실은 믿기가 좋아요. 네. 그 믿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분별이 약한 아직 덜 성숙한 우리 젊은이들이 턱턱턱 입이 꼬여가지고 평생 인생을 무너뜨리고 낭비하고 가정조차도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 때는 무슨 전쟁이다? 그 진리전쟁. 진리 전쟁이다.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서학당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반영이 돼야 되고 네. 주님처럼. 네. 자, 공부합시다. 네.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다 열어주세요. 편. 7절을 우리 누가 한번 읽을까요? 2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수혜 학생 이 말 속에서 네. 우리 수혜 학생 입장에서 성경을 평상시 속에서 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뭐 이렇게 좀 낯선 개념이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 느낌적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느낌전 느낌.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알겠는데 딱히 뭐 말할 수 없는. 제 생각에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들으셔야 될 얘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근데 지금 시편 지금 기자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저는 오늘날 내가 나왔다. 아까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얘기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니, 예수님을 낳았다고는 표현 안 하겠지. 낳았도다는 우리에게 하신 얘기 아니에요. 광학생 그 CCM 잘 알죠? 네네. 여기에 관련된 CCM 하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한번 첫 소절로. 너는 내 아들이다. 첫 소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외워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시간이 넉넉하면 그냥 끝까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시편 기자를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네. 근데 왜 낳았다는 표현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광학생 뭐 오는 거 있어요? 다시 한번 확증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되려면
네, 얘기해 엄마 보세요. 뱃속에서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나왔다라는 걸 그러니까 증명을 확증,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니, 표현을 쓰신 게 그치. 아닐까. 배운 왜냐면은- 아들이 아니고 내가 그렇지. 배 아파서 나 내가 직접 내 배 아파서- 핏줄이다. 어. 막 이런 거. 아니 그냥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나의 아들이 된다는 자, 걸 이제 얘기하는 그만. 그냥 인간적으로 진짜 오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 낳아야지 되는 거지.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건데 내가 낳았다는 인간적인 그렇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듣죠, 숙제. 네. 숙제.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오늘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창세기 38장 한 장을 네. 한 10번 읽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네. 38장이요? 네. 여기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와요. 아, 네. 기억나시죠? 네. 다말은 유다의 뭐죠? 며느리. 며느리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유다의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장남이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이죠. 네. 죽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인데 계승법에 네. 의해서 형수 네. 를 데려와야죠.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이 며느리가 씨를 잇기 위하여 오난에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오난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봐야 어차피 내 씨가 안 되고 형님 씨가 될 텐데 이게 계대혼인법의 질서예요. 땅에다가 배설을 해요. 그래서 이 오난이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셋째가 세라인데 이름이 세라예요. 이 셋째는 너무 어려.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너는 당분간 집에 가 있어라. 과부복을 입고. 그리고 얘가 자라도록 기다려라. 얘가 다 컸어. 그런데도 유다는 주질 않아요. 집에 가 있는 며느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네. 가슴이 바짝바짝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다 말아먹어서 다말인가? 다 말아버렸다고요? 어우, 아하. 멋진 해석이십니다. 그거 왜 적어요? 다 이런 건 적어 또. 그런 거 적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말. 집에 가 있던 다말이 소식을 듣게 돼요. 세라가 다 컸고 유다는 딥나라는 곳에서 양을 치러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죠. 네. 과부복을 벗어버리고 창녀. 여자가 결단을 합니다. 창녀의 차림으로 갈아입어요. 네. 그리고 거리에서 드디어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은 원래 창기가 없어요. 직업적인 창기가. 성전 창기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전 창기인 줄 알고 이제 하룻밤 이 유다는 이때 아내가 이미 죽은 때입니다. 행사를 치르려는데 화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는 안 되겠니? 안 된다. 웃기는 얘기니까 이 38장이 안 된다. 그럼 담보물이라도 뭐 없습니까? 그래서 담보물을 주는데 도장, 지팡. 끈, 지팡이를 줘요. 이 도장과 끈은 사실 한 개의 물건이에요. 도장은 목에다 거는 목걸이용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네.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고. 네. 이걸 맡기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유다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돼요.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끌어내다가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이 불사르는 화형은 최고의 극형입니다. 그 태장보다 더 심한 거예요. 불살라버려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를 꺼내내죠? 도장꾼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보여.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오 마이 갓. 기가 막히죠? 네. 짱 드라마. 이때 유다가 한 말이에요. 내가 옳다 그랬어요. 며느리에게. 그 옳다는 말은 틀렸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옳다라는 개념은 자기의 모든 논리를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선 어떤 오실 구속자에 대한 열망과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옳다라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베레스를 낳아요.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 아니에요. 네. 예수는 누구의 혈통에서 오십니까? 다윗의. 다윗의 집안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이 된 겁니까? 다윗의 조상. 이게 아, 뭐냐면 예.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인간의 저런 악과 치부와 못난 불순종을 역사 속에서 뚫어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낳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생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만 네네. 어떻게 이 죄인들의 불순종과 얼룩진 세월과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만남을 주셨는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셨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 속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명과 사랑이 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난 이해가 시간 생각나는 잠잠이 끝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심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제 딱 듣는데 그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적겠다 이런 의미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말이죠. 그거 얘기해 네. 주시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 속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집념과 불같은 사랑의 의지가 오롯이 네. 녹아져 있는 거죠. 예.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 네. 끝. 벌써 끝났어요? 뭐야 끝이냐? 이제 시작 이제 아니에요? 끝난 거야? 잠깐만. 더 공부하고 싶어요. 무슨 거 아니에요? 더 해주세요. 벌써 끝났어? 와. 우리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오늘도 창조구원 우리 뭐 기독론, 성경론 말씀하셨지만 이단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어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을 경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관이 정확해야 된다. 구원론을 제대로 배우면 이단에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비진리를 싸울 힘은 예수의 복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대는 진짜 진리 전쟁이라고 하시면서 딱 맞는 게 진짜 그냥 가짜를 왜 가짜인지 이거를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알고 그렇지. 있으면 원본. 가짜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일이 흔들 없는 일이가 거지. 아닌 거죠. 그럼. 그렇지. 저는 너무 오늘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게 오늘 굉장히 벅차지 않습니까? 아, 크게 나으신 아들이 있네요, 여기. 어머님이 좀 고생하셨어요.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근데 너무 근데 빨리 배울수록 히브리서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래. 야,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기대합시다. 야,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오미가 스스로에게 붙인 또 다른 이름 마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즐거움, 2번 괴로움, 3번 쓴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